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성전 맞은편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옆에 또 감람산도 있고요. 시온산에는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허예요. 가보면 다 무덤이, 회칠한 무덤. 그 무덤 가운데에 크리스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공동묘지가 또 한 구역에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의 공동묘지에 가보시면 많은 무덤 가운데 유독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한 무덤 위에는 돌이 수북히 올려져 있는 무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덤이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치지 않고 그 무덤 위에 돌들이 계속 쌓여 있느냐? 선물도 쌓여 있고. 그 무덤은 독일계 체코인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입니다. 영화로 2019년에 쉰들러 리스트란 제목으로 영화로도 나왔지요. 그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작품입니다. 히트 쳤지요. 많은 분들이 보고 감동받았지요. 예. 그는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독일로 가서 사업을 하려고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독일의 군부 지휘자들 또 권력가들과 줄을 연결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 나치 이 군인들이 유태인들을 아무 죄도 없이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 바깥에다가 군수 공장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독일 군들에게 돈 뇌물을 줘서 죽으러 가는 그 유태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왜? 유태인을 구해내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외부에 있는 바깥 공장에서는 불량품을 생산할 밖에 없어요. 그죠?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점점 회사는 망하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는데 무려 1200명의 유태인들을 구해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금 배지 하나를 줍니다. 그것도 유명한 대사지요. 이 배지 하나면 2사람의 유태인을 구해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의 생명 구원하는 일에 전 재산을 다 쓴 이 귀한 일을 한 오스카 쉰들러를 기념하는 영화입니다. 그의 무덤에 왜 돌들이 많이 사시사철 쌓여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무덤 위에 뭘 올려놓지요? 꽃을 올리죠. 우리나라의 개념은 그죠? 문화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개념은 다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1시간도 못 가요. 그래서 꽃은 유대인들에게 의미는 뭐냐면 소멸이에요. 소멸. 근데 돌은 안 변하잖아요. 오래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 돌을 올리는 것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200명의 구원받은 그 유태인들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당신의 그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을 올려놓고 가고, 또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길을 찾아서 그 무덤에 가서 돌을 올려놓거나 또는 선물을 올려놓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그 무덤 위에는 돌이 끊임없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지요? 전 재산을 팔아서 죽을 사람들을 살려냈으니까요.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오스카 신들러는 죄인인 사람 구하려고 1200명 구하고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기념하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으니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따랐던 우리를, 육체를, 그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사망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성탄절 트리 모습을 한 케이크를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세상 오셨네, 예수 세상 오셨네, 나 같은 죄인 구하러 예수 세상 오셨네. 맞지요?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절기를 만든 겁니다. 오스카 신들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도 없는 위대한 날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새 사람 만드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그 뜻,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예정, 계획을 따라 예수님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누가 그 계획을 짰다고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큰 빚을 져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밥도 못 먹고 산 그런 내 모습인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내 모습이 불쌍해서 나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해줄, 갚아줄, 대신 갚아줄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맞지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나 같은 걸 뭐라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강원도 산촌 골짜기에서
글자도 배우지 못하고 평생 밭일 하다가 17세에 폐병에 들어서 고칠 수 없는 그 시대에는 그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아가씨가 있는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짰다. 그 병을 고칠 약을 준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대통령 아들에게 그 약을 들려서 보내가지고 그 약을 먹고 고치게 하고, 너는 평생 그 강원도 산골에서 그 폐병 걸린 글자도 모르는 그 아가씨를 위해서 그와 함께 살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지키내는 남편 되라고 한다면 이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과 사람, 대통령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물과 피 쏟으며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에 짜셨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일어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부의 예정하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그의 은혜의 영광, 그분의 그 구원 계획만으로도 그것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지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미리 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건만으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에 장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에 멈춘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죄 사함을 하셨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께서 그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조랑하는데도,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는데도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했던 그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 그 십자가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생 영원토록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권력가인 미국 대통령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대통령의 아들 그 직을 버리고 강원도 촌에 와서 그 산골에서 폐병 들려 죽어가는 글자도 모르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황인인, 가장 천대시하는 황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고 함께 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그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것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그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심장이 폭발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눈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다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되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십자가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영원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요 거듭난 백성입니다. 맞지요? 예. 내가 잘 돼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영원히 기념하고 찬양하고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나를 더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뭘 넣어주셨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릇된 길로 갈까 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정하시려고 인치셨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화장실에 구더기가 불쌍해도 그 똥통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하나님 창조주신데 지렁이보다 더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문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욕심이, 내 정욕이 그 말씀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이 화인 맞아서 그 음성을 도무지 듣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보정으로 성령 부어주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성령의 인치심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1절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은 사람이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군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속, 대속하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보정, 구원의 보정 인치신 건요, 그것이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추운 겨울에 개울가 다리 밑에서 벌벌벌벌 뜨고 있던 누더기 거지 아이를 지나가던 왕이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서 왕궁으로 데려가 왕의 복을 입히고 왕의 아들로 입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지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거에 살던 대로 그 손으로 씻지도 않고 밥을 주워 먹고 누더기 위에 누워서 자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되었으면 왕의 자녀에 맞는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술에 취한 자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대속하시고 성께서 인치신 그 목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고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성부의 예정하심, 성자의 구속하심, 성령의 인치심을,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복된 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절 절기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할 그 계획, 예정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왜 성자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 하늘의 영광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왜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구원의 보정이 되셨는지, 왜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마음껏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